섭리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섭리라고 하는 단어를 백과사전에서 찾아보면 기독교에서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신의 뜻을 말한다. 고대의 여러 종교는 자연이나 우주의 운행이 맹목적인 운명에 기인한다고 생각했으나 기독교에서는 신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한 것이라고 믿었다. 창조주인 신이 피조물을 구제하기 위한 영원한 계획을 정하고 만물은 모든 이 계획에 의해 질서지어지며 또 지배되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믿음의 사람을 정의를 하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의 섭리를 잘 받아들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삽니다. 자연히 10명의 형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 지내게 되었고 결국 형들은 그를 먼 곳으로 팔아버리고 맙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이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는 종노릇을 하게 되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죠. 동침의 요구를 거절한 요셉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요, 옥살이를 하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몽의 능력을 받게 되어지고 감옥에 갇힌 자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중에는 고위관리였던 똥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나중에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이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죠. 이 꿈의 내용은 나일강가의 아름다운 살진 7마리의 암소가 나타나서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흉악하고 마른 암소 7마리가 또 와서 이 살진 암소들을 다 잡아먹는 그런 꿈이었어요. 또 꿈을 꾸었는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아주 쇠약하고 동풍의 마른 이삭에게 상킴을 당하는 꿈을 꿨습니다. 우리도 깜짝 놀라서 깰 때가 있죠. 너무나 분명하고 또 너무나 생생해서 깜짝 깰 때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바로 왕이 술사들을 불러서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난리가 났어요. 지금 불호령이 났어요.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게 아무래도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징조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냥 아침 일찍 많은 사람을 다 부른 거예요. 바로 왕이 그들의 해석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도 마음에 들지를 않았어요. 뭔가 좀 찝찝한 거예요. 맞는 것 같지도 않고. 그때 이 똥 맡은 관원장이 내 꿈을 맞춰줬던 한 사람이 있지, 그때서야 생각이 났고 요셉을 바로 왕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요,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꿈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겠다. 그런데 그 기가 막힌 이 표현, 해석해주는 모습이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결국 이 꿈 해석으로 말미암아 그는 국무총리가 되는 기회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애굽을 잘 치리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요셉은 자기 식구들이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 애굽으로 초대를 하고 고센이라고 한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지요. 자기를 팔았던 형들 앞에서, 그리고 보복할까 봐 두려워하는 형들 앞에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졌음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그때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굳게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요셉의 삶은 어떠했는가? 몇 가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첫째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평안한 마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요셉은 섭리를 깨닫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았어도 감옥에 갔어도 불평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은혜는 평안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같이 섭리를 믿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여지는 것을 믿기에 모든 것을 평안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일이 비록 잘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남에게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 참 이거 안타까워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죠.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내 자식이, 내가 낳은 자식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 되겠다는 거예요. 가슴이 아마 찢어질 거예요. 왕 쫓기라는 것보다도 내 자식이 이럴 수 있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시므이라는 자가 따라오면서 흙을 다윗에게 뿌리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임으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비웃으면서 저주하면서 다윗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그 옆에 있었던 다윗 왕의 측근이었던 아비새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조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이때 다윗은요, 선미의 신앙적인 말을 합니다. 수르야의 아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두라. 지금 내가 낳은 자식도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하물며 저가 저주하는 일이 뭐 그렇게 대수겠냐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므이가 계속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고 티끌을 뿌리면서 저주하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 그대로 두라고 하면서 자기의 길을 유유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몸이 아플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했던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처럼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의 이야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아오리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 나는 정말 외롭고 슬프고 괴로워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는 거 보이지 않지만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들게 하실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에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되어 있어요. 정신분석학자들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인간의 본성과 환경이 주는 영향은 뭔가 조사를 했어요. 한 병원에서 많은 신생아들이 있는데 한 아이가 울기 시작하면 다 쫓아온다는 거죠. 학자들이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새로운 환경에서 살고 있는 그 아이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해주었냐면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을 때 그들이 듣던 어머니의 심장의 고동 소리를 녹음해서 그들에게 들려줬는데 한 아이들씩 그 소리를 듣고 평안하게 잠을 자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근원적인 환경인 모태라는 환경으로 돌아가는 경험을 시킨 거예요. 인간의 근원은요,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갈 때만 본래 인간이 지니고 있는 평안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불안과 두려움에서 해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은 안 될 때도 잘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음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바람이 불어도 잘 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경험했어요.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나중에는 합력하여 잘 될 것을 믿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은 것도,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은 것도, 감옥에 간 것도 모두 자기를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의 자리였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깨닫게 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일이었구나.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니.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병을 건강으로 바꾸어 간증거리가 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부도의 위기에서 기적의 기업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홍해 앞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를 갈리시면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에게도 좋은 것으로 이루실 것을 매일같이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아침같이 일어나서 마음의 기대함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소망을 갖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잘 되게 하실 거예요.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법률학자 사무엘 안타마이아는 대학에 다닐 때 천식 때문에 불면증 때문에 고통을 무지당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생각의 전환을 가졌는, 그래 좋다, 잠이 오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자. 잠이 오지 않는다고 초조해하지 말자. 대신 공부를 하자 결심을 했어요. 결심대로 행하면서 생겨지는 결과는 그가 우등생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 나란히 설 수 있는 기회와 천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불면증이 내게는 복이 되었다. 성공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변호사가 된 후에도 불면증은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일을 많이 하라고 주신 신호로 알고 그 시간에 노력을 하고 또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는 훗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연이 나를 축복하고 있다. 그는 81세까지 살았는데 불면증으로 늘 81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나 이것을 잘 이용했고 그는 성공적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봅시다. 그러면 또 한 번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돼요. 아,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내가 또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지. 체크를 하고 만들어가고 노력하다 보면 그 속에서 성공자의 삶을 사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악을 선으로 갚게 되는 오늘 요셉의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어느 날 형들이 쫓아와서 음식을 달라고 하고 이렇게 보니까 요셉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마 그냥 겁이 나서 어쩔 줄을 몰랐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 생겨져서 이제 자기 아버지를 초대를 하고 애굽으로 모여서 다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죽고 나자 이 요셉의 형들이 겁이 덜컥 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와서 엎드려서 얘기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는데 형들이 좀 잘못했어도 이제 다 용서해 주라고 유언하셨다. 이제 죽을 것 같은 거죠.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못 건드렸을 것 같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혹시라도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어서 가서 엎드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은 이 용서를 비는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악을 행한 형들의 자녀를 기르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빌려갔던 형들은 오히려 축복을 받고 오게 된 거예요. 요셉은요, 악을 선으로 갚았어요.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내가 원수를 갚으려 하는 것은 신앙적 자세가 아니에요. 사실 원수를 갚는 거 한번 콱 하고 내가 정말 편했으면 좋겠는데 원수를 갚겠다고 생각하고 미워하는 순간부터 내 마음은요 삭막해지는 사막의 마음과 같아요. 늘 힘들어. 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일하세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섭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냐. 누가 갚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권한도 있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주어진 은혜는 뭐냐면 내가 더 누릴 수 있는 평안과 은혜와 기쁨이 내 속에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를 모함하여 사자굴에 집어넣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기도만 했어요. 그 기도의 결과 하나님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대신 그곳에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신 거예요.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몰살하려고 했어요. 그 사실을 알고 유대인들은 3일간 열심을 다해 기도하게 되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 살리시고 하만과 그와 함께한 무리를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에게는 악을 손으로 갚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넉넉한 마음에 은혜가 있어질 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편안하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넉넉한 마음의 은혜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다 가슴에 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참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또 마음속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그 넉넉한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이야기하지 않는 게 마음에 쏙 편해. 생각하지 않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은혜로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잘 될 때는 너무 감사해서 평안이 있고, 안 될 때는 또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은혜를 가진 평안이 있어요.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나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 나를 순금과 같이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아가면 우리 속에 악을 선으로 바꾼다는 사실, 오늘 이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